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왔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귀한 시간,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으셨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떠세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부담스럽다. 두 번째는 은혜스럽다. 어디에 해당돼요? 첫째, 둘째? 정말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권면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이 명령들은 내가 은혜스럽고 부담스럽고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좋고, 내게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좋지 않고 내게 어울리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가끔씩 기도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pray continually,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의미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 명령이기 전에,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의 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물고기에게 이 물은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존재 이유예요. 그죠? 새에게 이 날개가 없으면 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날개는 존재 이유입니다. 새에. 오늘 이 기도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다. 물이 물고기에게, 날개가 그 새에게 어떤 존재 이유를 부여하듯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아니고 권면, 암송구절,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뛰어넘는 어떤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존재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빠져나가면 내가 성도인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기도는 그만큼 성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가끔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항상 너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내가 성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늘의 풍성한 삶을, 영적 자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명령, 기도해야 된다,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걸 떠나서, 기도는 나의 존재 이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유다, 하나님이 복을 주든 안 주든 그걸 떠나서 이 기도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 가능해요? 안 돼요. 저부터도 어려워요. 쉬지 말고 존재 이유이고, 성도는 항상 이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언뜻,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바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풀어서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좋은 관계다. 이게 가능할 때에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기도를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기도가 상당히 이렇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가 되고 있다, 뭐가 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걸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이 대화의 단절이 와요. 그러니까 부부도 싸우면 가장 먼저 말을 안 하고 이 대화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항상 쉬지 않고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비로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응답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 있어요. 관계, 좋은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관계,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오고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가능해지고 하고 싶어지고, 한 번 기도할 걸 두 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좋은 관계다. 누구와? 하나님과.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좋은 관계가 하나님 앞에 이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때에 더해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좋은 관계를 이제 파괴하는 게 바로 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과 좋게 지내는 것,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지내는 것을 가장 피눈물 나게 싫어하는 게 이 마귀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왜? 기도거든요,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요. 열매도 잃어버리고 누림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에덴이었어요. 그게 마귀였고. 그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어떤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신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좀 더 이제 일반화된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서 독대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당 대표가 막 독대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과 어떤 독대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시는 거예요. 올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내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기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상이다. 아까 하나 기도는 좋은 관계다 그랬는데, 두 번째 기도는 일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이거 엄청 힘든 거란 말이죠. 이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뭐냐면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할 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계속이라고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 그 권면을 기도하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항상 계속 쉬지 않고 눈만 뜨면 우리는 바쁜 일상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할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일상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락방 기도회로 모였어요. 이 시간이 귀한 것은 물론 하나님과 독대함에 있어서 귀하고, 또 하나 귀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이게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실에, 생명줄 릴레이 기도할 때 릴레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 기도하는, 이게 너무 귀한 자리예요. 귀한 자리.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기도가 나의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옮겨져 가는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귀하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일상, 삶의 자리, 이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운전할 때도, 산책할 때도,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이 기도가 어떤 내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에만은 도저히 쉬지 않고 기도가 어렵죠.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차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왜 이 생각이 자꾸 들죠? 하나님 이거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막 세게 주여 주여 하는 특별한 기도도, 연합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일상의 삶에 늘 보혜사 성령님이 돕는 영예의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세요. 그걸 내가 그 임재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게 내 믿음의 안테나가 이게 무뎌져 있으면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지,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를 돕길 원하세요.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어떤 예리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내가 일상에서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일상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어떤 순간의 판단력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뭔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 오래전에 읽었던 책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데, 로렌스 형제가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기도와 단절 끝, 하나님 있고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돕길 원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건 돕는 영,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늘 내 옆에 그렇게 성령님은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냥 제껴놓는 거죠. 교회에 가서만 내가 만날 거고 교회에 가서만 기도하는 거고 내 일터에서는 뭐 하나님과 그냥 전혀 무관하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는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일터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일터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밥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어디 이렇게 가는데, 서울에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어떤 모임에 가는데 계속 눈 뜨고 차 운전하면서 엄청 밀리더라고요. 한 2시간,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려요. 눈 뜨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그냥. 그래서 이번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기를 내가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왜 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별력,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 기뻐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교회 와서만 어렵다는 거예요. 귀하지만 이 모임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항상 계속 continually 계속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 일터, 가정, 어떤 이 부분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만 기도한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일상이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삽니다.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임재,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그렇게 해버릇하고 자꾸 하면 뭔가 하나님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눈 뜨고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는 2가지를 배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참 많다. 관계가 좋아지면 덤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플러스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삶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할 거 3번 기도하고, 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쉬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이다. 일상이 되게 하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묻고 소근소근 대화하고,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대화하고 또 듣고 생각나게 하시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그런 기도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